박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계시록 강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2과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7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속사적인 그 의미가 뭔가?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실패를 했죠. 그리고 구약 교회도 진교회,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진교회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된 이런 맥락에서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걸 새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겨는 대표자 간에 싸워서 이겨는 싸움을 너희는 싸우는 거다. 이것이 이기는 자는 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라고 그랬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입을 가지고 싸우는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다. 그러면 증인이 증언해야 될 내용이 뭐죠?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비결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어린 양의 피, 이를 전해야 되는가? 출애굽 때 무엇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를 볼 때에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제 너희를 보내리라. 십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해야 영적 출애굽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다. 지난번에 그러면 제3과의 과제, 뭘 관찰해 보라고 그랬죠? 7교회 하신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가, 이걸 관찰해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이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칭찬을 계시록 2, 3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무슨 뜻이 되나요? 칭찬은 이긴 교회가 되는 거죠. 이긴 교회, 그 이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서문한 교회거죠. 그러면 또 책망을 받는 교회는 2, 3장의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말이 되는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7교회를 말씀한 걸 보시면요,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내가 아노니, 내가 너희들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안다. 에베소 교회 실종도 알고, 서문화 교회도 알고, 내가 아노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종이 기도하는 그겁니다. 주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노니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내가 아노니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좀 더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한국교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령의 교회, 한국교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종에게 주셔서 입을 벌려 이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근데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무엇이 있죠?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이 있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말이죠. 근데 이게 절묘한 퍼즐,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계시록,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말씀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요한 서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 서신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왜 뭘 해주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걸 믿는 자가 아니면 계시록에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한 이길 자가 누구냐? 5장 4절에 보면요. 물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난 자라는 게 뭐예요? 태어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하고 결부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요한서신에서는요,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나니라. 이런 말씀이 되는데, 계시록 21장 이제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요한복음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근데 요한서신에는 믿는 자는 이기나니라. 그런 계시록에서는 21장 7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면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의 연관입니다. 계시록은요,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기기만 한다면 뭘 더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더 요구할 것이 있겠나요? 이 한마디를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파워포인트 계시록 강론을 전하는 이유도 단 이 한 가지입니다. 이기는 자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란 거울에 비춰진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 보세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했죠. 심지어 이기기 위해서는 묵배임을 당하기도 했죠. 벗어난 자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벗어나듯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서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야 이와 같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에 대한 이해 변화인 거죠. 3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말씀하다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할까? 보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한 대로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군가? 예수를 증언함과 그러다 그 증언하다 묵배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짐승,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사람, 그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긴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은 다시 강조합니다. 이기는 자는 너희는 이겨야 된다. 내가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는 싸우는 거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라면은 이길 수가 있다. 다시 안내드립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그러면은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긴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를 1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주님이 시온산에 섰죠.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섰어요. 이 사람은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 정절,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 복음을 지킨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마지막엔 칼이랴.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낙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이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아니라. 여기에서 인称대명사를 보세요. 나는 넉넉히 이긴 아니라.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만 제가 부언하십시다. 전천후 인간이 아니에요. 전천후 인간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거꾸리 때림을 당하여도 나를 맺닫고 나요. 거꾸로 때림을 당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 점을 잠언에서는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전천후 인생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졌다가도 벌떡.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계시록은요, 이기는 자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명심하고 지켜야 될 내용은 어디에 있다? 2, 3장에 다 들어있어요. 계시록 2, 3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기기만 하면 이기는 자에게 무슨 다른 짐을 또 지울 거가 뭐가 있나요? 3장 11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까지 지상의 교회가 지켜야 될 거는 2, 3장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인가요? 칼빌 같은 그런 분도 이 계시록을 3장까지만 강화하고 그리고 마쳤어요. 그러면은 4장 이하는 필요 없단 말이냐? 아마 이렇게 여러분 묻고 싶을 거예요. 4장 이하에서는요, 4가지를 알아야 돼요. 4가지. 첫째,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그리고 이기는 비결은 뭐냐? 어린양의 피라고 그랬죠. 이기는 비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고 싸우는 거냐?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거. 이를 위해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의, 저는 모르지만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걸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아니면 무슨 어떤 인문학 교수요?
당신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요? 아니면 무슨 이제 간이를 하고 있는 거요? 엄밀히 말하면 당신은 지금 설교를 통해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것,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줘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닫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계시록의 구절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2장 3장에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셨죠. 그리고 4장에서부터 쭉 말씀해요. 그러다가 21장 7절에 가서요, 21장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4장부터 21장까지 사이에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 되죠?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건가?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려는 거는 이겨라 이겨라 이건데 4장 이하에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4가지 기둥이 있다. 계시록에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44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어린 양이 30번이나 등장해요. 보좌와 어린 양,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2 기둥이에요. 또 그러면 셋째 기둥, 넷째 기둥은 뭔가요? 성령이 13번 등장해요. 그리고 교회가 20번 등장해요. 무슨 뜻이래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우선들에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되라. 그래서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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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예?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고 2장에서 성령은 강림하셔서 그래서 증인들을 통해서 이걸 증언하는 거,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지막 말은 캠벨 몰간의 한 얘기입니다. 캠벨 몰간의 신약 성경 어느 책에서 이렇게 해서 적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정치가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부패하면 사회가 혼란해진다. 오늘날이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장관들, 무슨 판사, 검사들, 무슨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이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동안 교회가 이분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해서 정체성, 기독교적인 정의, 이걸 바로 세워줬다면 그들의 국회에서 판검사들이, 언론인들이 각계각처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정치가 부패하면 사회가 혼란해진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태도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교회의 책임. 그 점에 저와 같은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제 4과의 과제를 좀 말씀드리죠. 이 복음은 우리들의 복음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내용이 5장에 있습니다. 5장을 한번 연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5장을 전할 것입니다.